얘들아 안녕. 전도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감기 증상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기에는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부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들 총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세를 살펴봤었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순간에도 매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작은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잘 가르치시지,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따라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그 옛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떠올리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과 같이 멋진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 로마에 속해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기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죽어야겠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내가 3일 뒤에는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저 예수님이 멋진 왕이 되어주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자기들도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면 자기들도 그 곁에서 높은 자리를 허락해 줄 거라고 제자들은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지금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훈계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한 곳 한 곳,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이 한 가지 사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다가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슬픔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 십자가를 담담히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러니 너희가 이 시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에 그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고통과 마음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모세와 다니엘과 바울과 실라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가능하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한 그 걱정과 고민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립니다. 걱정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잘 해낼 거예요. 라고 멋있는 척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힘들다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9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당한 위기가 있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끝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내가 당한 위기, 내가 갖고 있는 이 슬픔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이 상황들도 내 뜻대로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인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는,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기도하되, 그 모든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바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말과 고백으로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가 외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슬픈 일이 있다고, 내가 화해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막다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막다른 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